지금까지 인류는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대마다 현학자들이 등장하여서 시대 정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석학들이 등장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입에서 회자되어지는 숱한 지식인 지혜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TV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겠다,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는 그 현명함과 지혜의 대명사로서 솔로몬을 썼다라고 하는 말. 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역사 이래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죠.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구약성경 517쪽, 구약성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긴데 내용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동서를 막론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오고 있는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술가들로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32절 보시게 되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다시 말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입에서는 명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죠.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책 잠언 31장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절수를 보게 되면 773절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부가 소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 3000가지 중에 탁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특히 더 뽑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언에 773가지의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가 1005편이라 말하고 있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시는 딱 2편입니다. 72편과 127편 두 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 남아있죠.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그 시의 그 운율과 느낌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1005가지의 시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가 펜을 들기만 하면 곧바로 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시를 가사로 하여서 곡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니 작곡에도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33절을 보시게 되면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압니다. 식물학에 박시겠다는 것이고 또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것에서 땅에 기는 것 바다에서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좋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박학다식한 것이고 만물 박사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출중한지 34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특별히 주변 국가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바 여왕이 나오죠. 그리고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자기 나라로 갑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자기 나라에 있는 현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너도 갔다 와라. 너희들도 다 갔다 와라. 해서 솔로몬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지혜 예찬론자입니다. 잠언을 보시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서만 123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몇 절이 있는데 우리 또 한번 살펴보죠. 잠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지혜를 어떻게 예찬해 놓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15절까지 제가 읽자 그랬죠? 네, 15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군데 더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8장 가보십시오.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네.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노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를 노래했던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본문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혜가 헛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너무나 의외스럽죠? 그렇게 잠언에서 지혜를 예찬했던 솔로몬이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만 더 있을 뿐이고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만 늘어날 뿐이다. 마치 지혜 무용론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잠언을 지을 때는 한참 왕으로서 잘 나가던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나가던 때에 그 지혜로 나라가 태평하니까 야 정말 지혜가 좋은 거야 이렇게 지혜를 예찬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세월이 흘러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막바지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처음엔 지혜가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야. 이거 많아봐야 머리만 아파 골치만 아파 고민만 더 늘어날 거야. 지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지혜와 해 위에 있는 지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 아래란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해 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지혜가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해 위에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해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자체로 허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허물을 어떤 지혜로도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철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면 피면 되잖아요. 곧게 하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은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출중해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휘어져 있는 것, 구부러져 있는 것 얼마든지 피곤합니다. 먼 일이 잘못되었지만 인간이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 분쟁을 지혜로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7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중국과의 교통을 다리를 놓고요. 베트남하고의 그 전쟁 중에서 그것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습니까? 중동과에도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국제의 모든 분쟁들을 해결했던 키신저를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보이는 것들도 머리를 쓰면, 지혜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 세상사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모자라다고 여겨지는 것, 인간이 지혜를 동원하면 다 채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혜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얼마 안 있어서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처음 나올 때에 그것만 해도 신기했지만 단순 작업을 산업 속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로봇이 지능을 가졌다 해서 지능 로봇이라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감지해요. 그래서 이제는 산업에서 단순 작업, 반복 작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에도 나타나고 복지에도 나타나고 행정에도 나타나고요. 서비스 업계에도 지능 로봇이 나타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모자라면 지혜를 발동해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 시끌시끌했던 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복제들을 통하여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인간 복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 대단히 논쟁이 벌어졌었죠. 지금도 아마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커서 그렇지 인간 복제 가능하다, 해도 된다, 우성인자들을 키워내서 열성을 다 떨어뜨리고 보다 더 우수한 인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몰래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제3세계에 가서 다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인간들이 복제에 대해서 나올지 몰라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우수한 인자들을 꺼내서 복제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보입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여행하면 참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와 세계 여행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여행 웬만하면 다 다닙니다. 돈 좀 있고 건강만 좀 하면 비행기 타고 슉 어디든지 가면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좀 눈이 휘둥그레지려면 이제는 세계 여행이 아니라 우주 여행이라 말을 해야 됩니다. 우주 여행.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주를 여행한다?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인간들이 로켓볼을 쌓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달나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 그런 경험은 들어봤지만 여행을 우주를 대상으로 한다?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2020년에 목표를 하고 세상의 갑부들이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주 정거장들마다 의리의리한 호텔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숙식 제공하면서 우주를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들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지성에 화려한 꽃이 피어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부족하여서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현대에 이렇게 발달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할 때 굽은 것을 곧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굽은 것이 뭐냐?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모자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류의 어떤 과학적 발달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 발달해서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단순한 진리를 찾지 못하잖아요.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혜로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추구되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왜곡되어져 버린, 변질되어져 버린 인간의 이성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니 바른 세계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 그것에 대한 입증이 철학의 발달이고 종교의 탄생입니다. 철학과 종교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등장을 하였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화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곧 아테네에 있는 숱한 우상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가 아니라 아테네의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아테네는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현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진리를 추구한 곳이 아테네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한편에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우글거렸다, 종교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현학적으로 안 되니까 신비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내재되어진 영적 세계에 대한 추구를 위한 진자의 좌우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철학과 종교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지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단순한 진리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 당시에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그 훌륭한 지성이, 그 이성이 왜 이와 같은 단순한 것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 죄에 오염되어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을 극복할 것 같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근간으로 이루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기반에 두고 지혜가 발동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움켜줘야 되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버는 것보다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약삭 빠른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내가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죠.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기꾼들 보세요. 은행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털었다. 은행 강도를 했다. 이 사람들이 총만 들고 가면 무조건 은행 강도 털어지는 줄 압니까? 아니요. 머리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서 오차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의 사기꾼들 보세요. 전부 머리가 뛰어나요. 제가 젊은 시절에 사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맞진 않았지. 맞을 뻔했어요. 아슬아슬했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사기꾼은 절대 뒤에서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두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저랑 같이 얼굴을 대고 같이 대고 말을 해서 나를 사기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 비상한 머리 어떻게 앞에 두고 양심이 두근거리지도 않나? 그냥 얼굴 앞에 두고 코를 베가는 그런 사기를 쳐요. 그거는 보통 머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요, 욕심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아요. 만약에 권력에 욕심이 생겨보세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앞에 있는 사람을 적이라 간주하겠죠. 그리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략을 써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국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에 누가 들어가죠? 국회의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S대, K대, Y대 출신이에요. 그것을 스카이라 그러죠. 스카이 대학 출신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적어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엘리트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서 공부할 때에 부모로부터 천재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신동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려가면서 희생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죠.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을 보세요. 맨날 그들이 하는 것은 주먹질하는 거잖아요. 누가 멱살 잘 잡느냐, 누가 손에 악의 힘이 큰가, 누가 먼저 치느냐, 담대함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모사를 써서 상대방 정당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것이고, 주저앉히는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면 온갖 부정과 악함과 패역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혜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지혜 자체는 어떤 가치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지혜를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기반 위에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혜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보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다 보내잖아요. 자기 앞으로 오는 모든 동물들을 보고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 지어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너는 하마 해라. 아, 너는 코끼리 해라.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름을 우리 애기들 이름 이렇게 부탁해서 지어봤지만 머리 터집니다. 막 한 달씩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름 하나 지어주는 거거든요.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모든 상황을 다 어우러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도록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이 하나씩 오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그 모든 특성들을 순식간에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가 출중했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지혜를 가리켜서 신적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모든 특성이 다 파악되고 이름이 곧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먹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로 하여금 먹게 해서 할 수 없이 먹은 것입니다 라고 그 출중한 지혜로 자기의 책임을 변명하고 전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데 고작 그 지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중립이지만 어떠한 상태에서 그 지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는 어떤 것은 훌륭하게, 어떤 것은 보잘것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지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죄의 문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 우리 인간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하게 걷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들, 지식들을 무용하다고 말을 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지혜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다 쓸데없는 거야. 무용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막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지혜들이 무용하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한 이 솔로몬의 말을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기반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올 여름에 각 주일학교에서 여름성령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름성령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그렇게 키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으뜸인 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교회는 주일에 한번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냥 한번 잠시 참석하고 학원 가고 부지런히 다니고, 학원 다니는데 혹시 학원이 주일날 하면은 교회 빼먹고 학원 가고, 교회는 뭐 언제든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중요해서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인류의 행복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악만 더 쏟아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수해 주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습득하는 지식들, 쌓아 올리는 지혜들, 그것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인류 역사에 크게 유익을 끼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 위에 우리의 모든 습득되어지는 지식들을 올리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에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거듭난 지혜가 되어질 때, 지성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인류에 드디어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일에 내 모든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사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에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하는 것들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참된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